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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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날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회복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계속하는데 레시피라고 했어요. 이대로 좀 하면은 좋겠다 하는 얘기죠. 레시피, 회복 상승 레시피. 오늘은 진짜 날개. 근데 이 날개가 진짜 날개라는 거예요. 진짜 날개. 가짜 날개는 변할 수 있어요. 또 뜨거운 곳에 가면 다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가짜 날개는 오래 날지를 못해요. 가짜 날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날개야 돼요. 진짜 날개.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웃들을 내 옆에 어떻게 이 날개를 붙여주시는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조금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참된 것,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리자면, 좀 동영상으로 그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로부터 쫙 몸이 이루어지면서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막 되면서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힘나게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읽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잘라보고 어떤 거를 빼야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진짜 편지가 될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라서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 부분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거더라고. 요게 빼놓을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제가 여기에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고, 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이 모양을 한번 그림으로 쫙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면서, 이게 날개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당신의 날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내 옆에서 내 피부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왔어요. 아들 집에 와서 오래간만에 아들이 지금 있겠거니, 그렇게 하면서 휴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배를 눌렀는데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데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 너 뭐하니? 설거지하다 나왔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열이 팍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보니까 내 부인은 어디 있고 아내는 어디 있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지금 아파서 약 먹고 누워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열이 팍 뻗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죽을 병이 아닌데 저걸 내 아들을 저렇게 시키고 저렇게, 야, 이놈의 새끼, 네가 내 승질나서 진짜. 그렇게 하고서 나 여기 못 있겠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딸네 집을 가는 거예요. 올라온 김에 이제 딸네 집에 승질났으니까 딸네 집에를 가요. 가서 배를 누르니까 이번에는 사위가 빨간 고무장갑 끼고 똑같이 나오네. 딸은 어디 가고 자네가 그렇게 하는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약 먹고 누워있어요. 그게 부부지.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지.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우리 서로 지체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금방금방 헷가닥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에 정말 좋은 집사님, 아니 이런 분이 없어, 여기는 천국이요. 근데 살짝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때요? 나의 못된 것 그냥.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예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우리 각각의 마음을 다 통과해서 그거를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체라고 보면, 그러면요, 이 지체들 간에 설령 여기가 곪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째지고 그랬을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거는요, 서로 아프고 째지고 눈을 띄고 이럴 사이가 아니요. 이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전부 맡겨주신, 또 붙여주신, 연결하게 하신 그런 날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지어놓고서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배필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 이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좋으셨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죄로 인해 이게 다 깨져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니까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누를까? 여러분, 부부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의 출발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촌수를 따질 때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서면 끝나는 인생, 돌아서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 한 입을 덮고 자더라도요, 등 돌리고 있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사이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다 연결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설령 이곳에서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곳에서 또 아픈 소리가 나더라도, 이곳에서 행복한 소리가 나더라도, 그것이 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각의 교회 올 때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기 모든 분들이 치유함을 입고, 여기 모든 분들이 행복함을 입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건물은요, 여러분,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라고 배웠던 성 소피아 성당, 저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도요, 지금은 회교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회교 사원이. 우리는 세계사 때 진짜 그렇게 배웠지만 회교 사원이, 가보니까 회교 사원이요. 그것도 그 안에 그려져 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내용들을 다 벗겨내고 그냥 거기다 그냥 떡을 칠해놨어. 우리는 건물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형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 내 안에 움직이면서 날개를 붙여주시고 이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 부서졌더라도 이 복음의 날개를 달고 갈 때 세계 곳곳으로, 지금도 미전도 동족 저 밀림 속으로, 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좋은, 단맛나고 아름답고 나 혼자 즐거운 날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날개로
내 인생의 복된 인생의 목적의 날개로 나에게 오늘 날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날개짓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 상승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짜 날개로 날아오르자. 가짜 날개는요 부서지는 거예요. 가짜 날개는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짜 날개는요 죽음을 향해서 수서박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날개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참된 것을 행하며 이 두 구절이지만 두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 그거는 당연하게 있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가 뭘까? 참된 것을 행하며 이거를 좀 다른 단어로 바꿔보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게 참된 것을 행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참된 거니까. 어떻게 행하겠어요? 참된 것이 내 안에 지금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걸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 뭐예요. 안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여러분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듣는 순종이란 말,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데, 아멘 한다고 하는데, 나가서는요 내 맘대로 공수표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그냥 교회 가니까 사람들 보러 나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해지는 진리,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태로 들린다면, 여러분 여기에 내 생각과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 내 판단과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하여도 내 생각 내 판단은 버리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해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100번 양보를 해봐도 아니에요. 순종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야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역사하신 하늘의 권세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지금 내게 어떻게 움직여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짜 그냥 운율도 그렇고 읽기만 해도 멋있어요. 읽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로 날지를 않으면서 어떻게 자유하기를 바라겠냐고요. 아니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자유가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걸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지. 다 알려주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여러분 오류의 원인이 오늘 내가 진리로 날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돈 잘 벌어요. 많이 벌었어요. 폼도 나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하는 얘기는 고민이에요. 보람이 없어요. 형, 나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고민. 내가 그거를 공감하고 보니까, 저는 공감이 되잖아요.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는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후배는 진작부터 사명으로, 진작부터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제가 그 고민의 일부분을 내가 진짜 공감하니까 세상에서 달고 있는 가짜 날개가 진짜 소용이 없구나. 진짜 날개를 달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무함, 또 보람이 없고 인생 가치를 채워주질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계속 복음 에너지가 흘러가기도 하고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 복음이 춤을 추면서 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게 뭔 보람이겠냐고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생각과 감정, 또 그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시장 바닥에 내놓아진 거예요. 돈을 따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돈에 매겨진 가치 따라 움직여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좋다 막 또 마이크 대고 오늘 저기 특가 세일합니다. 자, 시간 반짝 세일 반짝.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요. 결국은 돈이에요. 시장 바닥 인생. 나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이런 걸로 그냥 덮어버리지 마세요. 내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자학하지도 마세요. 아직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직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 이렇게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의 날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복음 안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으키시는 어마어마한 일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허락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날개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그냥 시간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게 대답을 해요. 멋있게 대답을 해.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오늘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훌륭해서,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었던, 이 주일날만 오더라도 이 안에 성장하고 있었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복종하면서 더 확장되는 여러분들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 편한 대로, 그냥 나 손에 안 보는 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교회를 갖다 붙이고, 교인들을 갖다 붙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갖다 붙이고, 여러분 그건 다 가짜라니까. 가짜. 그건 가짜라고. 그거는 이름이 갖다 붙었다고 진짜가 아니라 그건 가짜라고요. 가짜. 베드로가 뭘 알았겠습니까? 아니, 배운 지식으로 본다면 뭘 알았겠습니까? 시험 보면 시험을 합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게.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의 순종, 복음 순종, 이게 진짜 날개를 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개를 달 수 있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날개는요, 이렇게 복음 순종, 말씀 순종하면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크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날개가 똑같지 않지? 아니, 어떻게 똑같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는요 크기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요만한 벌새, 이 손가락 한마디만한, 요마디만한 이 벌새 같은 작은 새 있잖아요. 그건요 벌새 나름대로 그 날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벌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아다니는 거예요. 큰 날개를 가진 알바트로스, 이런 새, 막 어마어마한 새, 그냥 진짜 막 대륙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새는요 큰 날개로 한번 휙 하면요 휙 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크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오해해.
나도 저 날개를 달라고. 이게 탐심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면, 내 날개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따라 이 교회에 나왔다면, 하늘나라 보고 간다면, 여러분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날개짓을 해보시오. 날개짓을. 괜히 지나가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한번 날개짓을 해보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회복, 상승, 막 날아오르고 있다 그런 기분도 느끼게 될 거예요. 에이, 뻥치시네. 그러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 해보시오. 예. 주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고, 나는 행복한 날개를 달고, 오늘도 행복하게 교회 왔다 가는데 이 한 주간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아니 그게 아니라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여기 왜 와 있어? 나가면서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행복한 날개를 펴게 하고, 이 행복한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것도 믿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그냥 나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제가 무슨 멋있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심장을 깨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나는 아니라는데. 나는 아니라는데. 어떤 분은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요. 자기 귀에 들으려면. 그 사이클이 그렇게 됐나 봐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 좋은 것만. 근데요, 그러면서 복음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요.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듣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춤추는 자리에서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냥 내 방식, 여러분의 방식, 이런 걸로만 대결한다면, 아이고 진짜 숟가락 전쟁이지. 숟가락 전쟁. 은수저하고 스탠수저하고 나무젓가락하고 나무수저하고 다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상합하여서 서로 연결하여서, 그래서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 판단 가지고, 그리고 내가 계산기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 경험, 세상 염려가 그냥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면서 표도 잘 안 나죠. 표도 잘 안 나요. 근데 표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요,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그러면 어두움이, 그 얼굴의 어두움이 어두워져 가요. 표정은 늘 짜증스러운 표정이요. 그 마음은 자갈밭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가는데 자갈밭이요. 그 생수가 하나도 고이질 않아요. 생명수가 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그 영혼 가운데 이런 막 자갈밭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 생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겠냐고요. 복음이 복음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이유는 잘 몰라도 덮어놓고 조금 단순 무식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덮어놓고 순종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맹목적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그냥 덮어놓고 순종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진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춤을 추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막 날아오르는데,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를 불렀으니까 반응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럴 때 소명이지요. 그냥 글자 안에 있는 소명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소명이 아니라 거기에 날개치며 움직여갈 때. 마귀는 그럴 때 막 계산기 들여대죠. 야 봐라, 너 이렇게 했다간 또 얼마나 또 희생하냐, 너 이거 탁탁탁 계산해줘요. 이만큼 희생할 것 같은데 너 하겠냐? 하지마. 다른 다 안 해. 너 헌금 또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겠냐? 아이고 하지마. 이게 마귀가 갖다 대는 계산기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걱정, 마귀가 주는 계산기 이런 것들은요 다 저 금강물에 다 띄워버리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소명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절대 말씀에 복종하고 나섰을 때 여러분들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아니,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죽어봐라 니 죽어봐라 망해봐라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럴 계획이 단 1%도 0.1% 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뭐 치사하게 무슨 기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일을 위해서, 그게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는 여러분 목사도요 제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아니, 걱정을 별로 왜 안 하겠어요? 하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일이다, 이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복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아멘 하는데 왜 걱정이에요? 왜 걱정?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또 막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나라 걱정서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 걱정, 애 인생 걱정. 여러분 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지만 애를 걱정한다고, 아이를 놓고 걱정한다고 아이가 걱정하는 만큼 달라진다면 진짜 걱정이 없을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염려는,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디자인하시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교회 온 이유와 목적이죠. 여러분, 이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온 마음으로, 찬양만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는 당연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파도 위에 서고 저 벼랑 위에 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인생의 위기,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다 위에 떠가는 배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맞아요. 이 배는요 바다 위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위에 우리가 있다면, 나라면 여러분 물을 마셔야 돼. 물을 가지고 간 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떨어지면 어떡할 테요? 비라도 와야 되잖아요.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수가 쏟아져도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손바닥에 이 손바닥에 물 한 줌 겨우 남을지 몰라요. 그것마저도 마시면 또 갈증이야.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진짜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고 그렇게 인생을 좌조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거 다 마시고 노력해봤자 그거 별거 아닌 거 너 알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여기서 샘물을 마시면, 이 샘물을 마시면 너는 이제는 앞으로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는 그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불순종을 버려야죠. 불순종했다면 이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그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고민하십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 안 되지만 또 다음에는 되겠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덕담해요. 언젠가는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날개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가 얼마나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날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라고. 내 영혼의 VIP, 여러분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돼. 날개가요 2개, 3개, 5개, 6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날개가 된다니까. 이 날개가 펴지고 이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이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다 아멘하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똑같이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은 나르는 자동차가 실제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나르는 자동차.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가다가 요새 드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날개가 이렇게 막 4개, 3개 막 올라와서 하는 거죠. 쫙 펴져가지고서 최고 시속 160km로 가는 그런, 지금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요 거기서는 가능해. 자동차 면허도 있어야 되고 항공기 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사서 진짜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드론도 제대로 못 띄워요. 드론도 애들 장난감처럼 그것도 제대로 못 띄워. 그거 어지간하면 다 걸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야 아직. 오죽하면 그 무슨 비행기를 뭐 이북에서 했다 말았다 막 그런 거 무인 비행기 그런 거 가지고 할 판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시작도. 이런 거 하도 규제가 많아서, 하도 어려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날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아올라야지. 알긴 알았는데 나 저 구청 가서 경찰서 가서 받으랍니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냥 그 자리를 맴돌 뿐이라. 여러분들 어떤 날개를 택하시겠어요? 진짜 날개? 아니면 가짜 날개? 물을 것도 없죠. 진짜 날개 해야지. 진짜 날개.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순종으로 날아오르는 진짜 날개. 그러면 여러분의 모양이 각양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각양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가치의 방향으로 이 날개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날개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요 정말 안 쓰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탁치는 데도 다 하고 다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써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지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써. 근데 늙어서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요 이 할머니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귀에 들리잖아요.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쌀이라도 팔아주고, 가서 반찬이라도 사주고, 또 방송, 신문 이런데 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어려워. 그러면요 열일 제쳐놓고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은행에 가서 돈도 붙여주고, 또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버려 두시라는 장학금을 대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그러지 않다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어째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됐을까? 이 할머니가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옆에 친구의 그렇게 강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자기가 생각, 야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더래. 앞에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막 들려지는 대로 가서 돕고, 가서 사랑하고, 가서 축복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더래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를 붙여줬다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날개가 되더니 이게 날개가 돼서
실제로 예수님도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 찾아다닌 거 맞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그 모습대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일들을 그 가운데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열심히 있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목사한테 또 이렇게 잘 섬겨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겠죠. 제 눈에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해주면 이건 거래지, 거래. 내가 목사를 뭐하러 해? 그건 거래지, 거래. 그분들도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잘 축복하면서 날개 오르는 이 날아오르게 하는 좋은 날개가 분명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보이는 사람도, 그리고 정말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못하는 사람도, 어쩔 때는 목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것도 내 한쪽의 날개라고요. 날개가 되더라고.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지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 안에서 그렇게 날개가 돼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의 모양이었을까요? 왜 두 손을 벌려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때 사용 방식이 이랬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양쪽 날개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날개로 옆에 사람, 이런 사람, 옆에 붙어있는 분들 다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저 사람 모른다고, 오늘 처음 봤다고 그냥 교회 안에 왔으면서도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다면 소 닭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를 본 것처럼, 오늘 만난 천사처럼 그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야, 오늘 처음 봤지만 천사를 만났네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 축복합니다, 천사를 만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지. 여러분, 날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체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이웃, 또 그 다음 두 자리 건너, 세 자리 건너, 10자리 건너, 저 모양이라도 우리 하나님 지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복된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셨으니까 한번 옆 사람을 살짝 보고, 좀 보더라도 소 닭 보듯 하지 마시고 천사를 만난 것처럼 눈을 휘둥그레 뜨고 한번, 야. 그리고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인사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지금 날개가 달린 거예요. 날개가 달렸어요. 옆에 있는 이 이름도 날개고,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꼬집으라면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날개가 달린 거예요. 날개가 이 진짜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도 이 날개가